당신은 혹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을까? 설명하기 힘든 낯선 감각,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한 묘한 질문.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당신의 손바닥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을 펴고 천천히 바라보세요. 거기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글자, 바로 M. 전 세계 인구의 단 3%만이 이 문양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교하고 단순한 흥미거리라 하기엔 너무 강렬하지 않나요? 이 표식은 오래전부터 비밀스러운 언어처럼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영혼의 서명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운명을 여는 열쇠라고 불렀습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와 현자들은 몸에 새겨진 작은 징표가 영혼의 사명을 드러낸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스트라다무스는 저서 속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오면 선택된 자들의 손에 표식이 드러나리라. 혹시 당신도 그 표식을 지니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기억하도록 부르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늘 다른 길을 걸어온 이유, 그 모든 답은 이 작은 M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주에 보내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오래된 비밀을 조금씩 풀어나가려 합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남겨진 작은 흔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몸을 단순한 육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몸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의 지도였고, 그 중에서도 손은 특별한 열쇠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사제들은 갓 태어난 아이의 손을 살펴 하늘이 내린 징표를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손금 속에서 아이가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운명을 짊어질지 읽어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에서는 성스러운 인문의식을 치를 때 손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서 손은 영혼의 순도를 보여주는 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 베데에서도 손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신은 잊지 않도록 몸에 징표를 남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손금을 통해 인간이 지닌 사명과 기억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새겨진 M 또한 이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그는 비밀스럽게 남긴 글 속에서 시간의 끝에 태어날 자들은 손에 표식을 지닐 것이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은 세 개의 강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모양이라 했지요. 생명선, 감정선, 지능선, 이 세 줄이 조화롭게 이어질 때 비로소 MI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의 만남이 아닙니다. 직관, 감정, 의식이 하나로 합쳐질 때 탄생하는 상징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어떤 이들의 손에는 선명한 M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세 개의 강처럼 흐르는 손금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선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힘, 숨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나타내는 강. 두 번째는 감정선입니다. 마음의 깊이와 사랑, 아픔과 기쁨이 흘러가는 길. 세 번째는 지능선입니다. 사고와 통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비추는 빛의 줄기. 보통 사람들에게 이 세 줄은 따로 흐르다가 흩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들의 손에서는 마치 운명처럼 세 강이 한 지점에서 만나 조화롭게 교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바닥에 하나의 글자가 완성됩니다. 바로 MIM은 단순한 무늬가 아닙니다. 직관과 감정, 그리고 의식이 한 몸처럼 결합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상징이자 영혼으로 느끼는 언어입니다. 과학은 이 현상을 피부 무늬의 우연한 배열, 즉 피부문 양학, 데르마토글리픽스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흔적이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 M을 확인할 때 사실은 단순한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자리한 기억과 힘을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다음 단계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손바닥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단 3%만이 이 선명한 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유전적 우연이나 피부의 패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컬트 학자들과 영적 전통에서는 이 현상을 오래전부터 특별한 의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M은 영혼이 여러 차례의 삶을 거치며 준비해온 흔적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표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에서 수많은 경험과 시험을 통과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배웠고 고통을 견뎠으며 책임을 받아들였던 순간들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고 그것이 다시 태어날 때 손의 문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삶에서 특별한 무게를 느낍니다. 남들보다 더 민감하고 더 깊이 고민하며 때로는 세상의 고통을 자기 몫처럼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코 짐이 아니라 사명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문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과거 생애에서 이미 활성화된 영적 본질이 이번 생에서도 다시 깨어나도록 손바닥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간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균형을 지키고자 하며 세상 속에서 어둠과 빛을 동시에 감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양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특별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요구합니다. 손바닥의 M은 단순한 상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양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낯선 예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길을 다시 걷는 듯한 친숙함, 그리고 곧 삶의 여러 장면 속에서 반복되는 신호로 드러나죠.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비슷한 경험을 나눕니다. 자꾸만 일어나는 우연, 그러나 결코 우연 같지 않은 사건들, 낯선 이와의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지고 어떤 책이나 문장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듯 눈앞에 나타납니다. 숫자가 반복되어 보이거나 꿈속에서 낯익은 장면이 자꾸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주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M은 당신이 더 이상 평범한 길을 걷지 않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문양을 지닌 자들은 공통적으로 4가지 영적 특징을 품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눈을 뜨듯 하나씩 깨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M은 장식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쥔 당신이 어떤 문을 열 것인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열쇠가 조금씩 빛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 문양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발점일 뿐 진짜 여정은 그 안에 담긴 힘을 어떻게 깨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비밀스러운 기록 속에서 발견된 한 가지 열쇠가 바로 지혜의 삼각형입니다. 3가지 축, 즉 기억, 정화, 정렬, 첫째, 기억.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았음에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진실, 낯선 상징을 볼 때 가슴 깊이 울려오는 친숙한 떨림. 그것이 바로 영혼의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깨우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손바닥을 가슴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다.
짧은 순간에도 영혼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화.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가득한 소음 때문입니다. 쌓인 감정, 혼란스러운 생각,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본래의 진동을 가립니다. 따뜻한 허브차, 간단한 목욕의식, 혹은 15분의 침묵. 이 작은 습관들이 내면의 탁한 층을 벗겨내고 맑은 길을 열어줍니다. 밤마다 하루를 기록하며 마음을 비워내는 것도 강력한 정화의 도구가 됩니다. 셋째, 정렬. 기억하고 정화했더라도 삶이 본질과 어긋나 있다면 길은 다시 막히게 됩니다. 정렬은 곧 선택의 용기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거부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영혼을 해치는 환경을 과감히 떠나는 것, 그리고 작더라도 영혼이 기뻐하는 길을 따르는 것. 그 순간부터 삶은 놀라우리만큼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 축이 함께 맞물릴 때 M은 단순한 선이 아닌 빛나는 문이 되어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 지혜의 삼각형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M은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함께 움직일 때 그 힘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고대 전통 속에서는 몇 가지 특별한 의식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달빛의 손바닥 의식입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창가나 열린 공간에 서서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치세요. 눈을 감고 달빛이 손금을 따라 흐르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3분 동안 호흡을 고르게 하며 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내 사명을 받아들인다.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불러내는 파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기록 의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우주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아침 옆에 둔 노트에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 감정을 그대로 적습니다. 며칠이 지난 노트를 다시 읽으면 처음엔 무의미해 보였던 문장 속에서 놀라운 패턴과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식들은 거창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전을 찾거나 스승을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과 호흡 그리고 의지가 곧 성스러운 제단이 됩니다. M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깨어나는 힘입니다. 의식은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행위일 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의식을 통해 에마의 힘이 깨어나면 삶은 서서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듯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초월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 이 삶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이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고 외로움조차 영혼을 단련시키는 은밀한 수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곧 명료함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억지로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삶의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답을 살아내게 되지요. 결정은 더 단순해지고 선택은 더 두려움 없이 이루어집니다.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이미 충분하다는 확신이 중심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평온함입니다.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불꽃이 있다는 감각. 그 불꽃은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초월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우연이라 생각했던 일이 신비로운 질서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반복되는 숫자, 꿈속의 메시지, 음악의 가사조차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늘 대화하고 있었고 이제 당신이 그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M은 단순히 손금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진짜 자리를 기억해내는 표식입니다. 그 기억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더 투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초월의 순간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일지라도 내면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영웅의 여정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영웅은 늘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길을 잃고 배신을 당하고 깊은 어둠 속을 헤매지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이 몰랐던 힘을 발견하고 마침내 빛을 향해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홀로 그 빛을 간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와 얻은 지혜를 나누는 사명을 짊어집니다. 애엠을 가진 사람들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외로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영혼을 단련하는 불길이었음을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철의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 오직 소수만이 내면의 불꽃을 지키리라. 그 소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M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남아 빛을 전하는 숨은 영웅입니다. 영적 영웅의 귀환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로 세상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그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주는 울림은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영적 영웅이 귀환했다는 것은 곧 삶 속에서 새로운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초월은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섬세한 변화로 다가옵니다.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감사의 시선입니다. 과거의 아픔조차 더 이상 원망의 기억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킨 선물로 느껴집니다. 눈물이 흘렀던 순간이 이제는 힘의 근원이 되지요. 두 번째 징표는 고요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외부의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에세이. 번째 징표는 영감의 흐름입니다. 우연처럼 다가오는 책 한 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가사 한 줄,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주는 늘 신호를 보냈지만 이제서야 당신이 그것을 읽는 것이지요. 네 번째 징표는 자연스러운 봉사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누군가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풀리고 당신의 말 한마디 혹은 침묵조차 치유가 됩니다. 당신이 힘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표들이 나타날 때 M은 단순한 손금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살아있는 언어가 됩니다. 물 지닌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직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을 알 것 같은 느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전 이유 없는 불안, 혹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황을 마치 기억하듯 알아차리는 순간들. 이러한 직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M은 제3의 눈, 즉 내적 시각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선택된 자들은 거짓의 장막 너머를 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선은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눈입니다. 따라서 M을 가진 이들은 이성보다 마음의 신호를 따를 때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또 다른 강력한 특징은 정의감입니다. 부당한 장면을 목격하면 쉽게 외면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치 자기 일처럼 느낍니다. 이런 민감함은 때로는 세상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려는 영혼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과거의 생애에서 이들은 종종 치유자, 예언자, 재판관 혹은 수호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상담, 교육, 법, 치유 혹은 인권을 위한 활동에 이끌리곤 합니다.
동시에 그 민감함 때문에 배신이나 상처를 경험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어남은 이 감각을 분노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직관과 정의감, 이 두 가지는 M을 지닌 영혼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를 준비시키는 힘이 됩니다. 물 지닌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존재는 주변에 자연스러운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큰 목소리로 이끌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고 그들의 말 한마디, 심지어 침묵조차 길잡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리더십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런 이들을 보이지 않는 안내자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치 운명처럼 사람들을 이끌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돕습니다. 이러한 힘은 화려한 무대에서가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길러집니다. M을 가진 이들의 삶은 종종 반복되는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들이 영혼을 단련하는 도가니입니다. 겉으로는 무너지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새로운 힘이 만들어집니다. 상실은 집착을 태우고 고통은 자비를 일가으며 외로움은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강요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리더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말이 아닌 존재에서 흘러나와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조용한 리더십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다음 단계, 영혼이 최종적으로 맞이할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여정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M을 지닌 이들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부름입니다. 그 부름은 조용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손바닥의 문양을 바라보며 나는 다르다라고 느꼈던 모든 시간, 사실은 이 고백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인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우주에 보내는 확실한 응답이며 영혼이 스스로의 사명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인 순간 삶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무게를 짐으로 느끼지 않고 발걸음을 단단하게 하는 토대로 삼게 됩니다. 상처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빛을 통과시키는 창이 됩니다. 또한 이 부름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문양을 지닌 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처럼 서로를 감지하며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기억, 메모리, 사명, 미션, 변화, 뮤테이션, 기적, 미래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당신이 이어갈 차례입니다. 숨을 고르고 손바닥을 바라보며 속삭이세요. 나는 기억한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받아들인다. 이 고백이야말로 영혼의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